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다시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서신 상태에서 우리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하는 찬양인데요. 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케 하네, 이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종들에게 이 시간 오셔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합당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드린 물질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넘치는 복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년 전에 2009년 3월에 우리 교회 부임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먼저 목회하셨던 선임 목사님, 우리 김진정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수년간 제자 훈련을 하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몇 년 전부터는 제자 훈련도 구역 예배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가 이제 성역 공부나 뭐 제자 훈련이나 뭐 구역 모임이나 이런 어떤 그런 활동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공백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흔쾌히 따라오시겠다, 잘하실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한 1년여간을 생명의 삶 공부를 하고 목자 목녀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 목장을 모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면 좋겠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변화가 됐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변화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변화되지 않은 것 같으세요? 저는 가정교회를 해서 손해를 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이익을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부임한 이후에 우리 교회가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중직되시는 분들이 떠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안수집사 가정이 떠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장로님 한 가정이 개인 그 가족 문제 때문에 또 떠나는 일이 생겼고, 그 위에 또 우리 장로님 한 장로님이 또 교회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교회 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고는 반기를 드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장로님의 가정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또 떠나셨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또 말 못하지만 지금 최근에 또 어려움이 이제 후에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나중에 한꺼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모이실 때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려움도 또 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에요. 큰 시험입니다. 그래서 크게 흔들리고 아마 교회가 이게 될까? 이 교회의 존폐를 교회 존폐를 이렇게 가누는 그런 일일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런대로 버티고 버텨서 지금까지 온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이 몸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고 그 은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가정교회가 그 한 몫을 했다 이렇게 한 몫을 했다. 가족교회 그래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권의 제사 잡는 교회로 변화됐느냐? 그거는 아직 아닙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변화되지 못했을까요? 가정교회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권의 제사 잡는 교회, 그 교회로 변화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교회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맞아요. 이 상태는 안 돼요. 우리 대원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바뀌어 나가야 돼요. 변해야 돼요. 이거 인정하고 고백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상태를 분명히 바라보고 우리 교회의 상태를 분명히 진단하고 그리고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같이 인정하고 고백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이 맞닥뜨려진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하는 이런 한계에 부딪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뭘 끝까지 해보려고 하면서 끝까지 해서 한계를 부딪혀야 되는데 적당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에이 못한다 그리고 좀 힘들면 에이 뭐 그만두면 되지 뭐. 하다가 조금 좀 어려우면 아주 쉬지 뭐.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끝까지 한계에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구나. 야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그 단계까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까지 안 가요. 이렇게 적당히 하면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적당히 넘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면 뭘 찾게 되냐 하면 뭔가 의지하고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지푸라기 잡잖아요. 물에 빠져서 죽을 때 되면 지푸라기 잡는다고. 그럼 뭔가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뭘 잡아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갔어야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그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사실은요 변화되는 길입니다. 변화되는 길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는 일,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개인이 변화된 일은 나의 현실이 이렇구나 하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 같은 경우는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누구에게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회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힘듭니다. 우리 이런 사정입니다. 이렇게 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나는 벗어날 길이. 이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다. 그리고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 건 그런 자신을 그런 우리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처지를 충분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변화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린
이런 과정을 잘 밟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에베소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재차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이 에베소 교회들이 잘해서 그래서 변화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아마 이 얘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변화되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재차 또 아주 너무도 사실, 아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또 재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변화되었지만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그래, 나는 죄인이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야. 이거 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에베소 교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재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거 아시죠?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부터, 그리고 이것을 알고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날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 여기서 왜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왜 고백하고 이야기해야 되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생각으로는 많이 해요. 그래 나 알아. 그래 나 죄인이야. 맞아 나 죄인이야. 생각으로는 알고요. 내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변화는 안 돼요. 변화되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거 변화돼야 돼. 맞아. 난 변화해야 돼야 돼. 우리 교회 변화돼야 돼. 그런데 알아요. 알아요. 근데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새 학기가 돼서 우리 학생들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잘 준비해야지.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지. 네. 그리고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좀 영어 하나도 외우고, 그리고 좀 계획도 잘 세워가지고 좀 그래도 학교 가기 전에 좀 습관을 잘 들여놔야지.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네, 저 한 달 전부터 우리 애들한테 야 이제 한 달 후면 이제 계약이야. 서서히 좀 이렇게 너희들 생활을 좀 잘 정리해야 되지 않겠니? 밤새 놀고 밤새 게임하고 그러다가 한 뭐 오후에 이렇게 일어나니까. 예. 그래도 조금 바뀌긴 했는데 계획대로는 됐을까요? 계획대로는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예. 여러분 인터넷하고 인터넷 뭐 핸드폰 게임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논리는 그래요. 예.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냥 좀 기분 전환하려고 잠깐 하는 거예요. 기분 전환하려고. 좀 쉬는 시간에 좀 머리를 좀 식히려고 잠깐 하는 거지. 그거 뭐, 그 취미로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게임하고 하는 거 좋지요. 근데 요즘에 게임의 이 현상을 보니까 제가 좀 이게 들어봤어요. 게임이 어떤 건지 들어봤더니 롤 게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5명씩, 5명씩 이렇게 나눠서 5명이 한 조, 또 상대편 5명이 한 조. 그래서 게임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모이려면 10명이 모여야 되는 거야. 10명이.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쫙 모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함께 경기를 할 때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지는 거예요. 빠질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해야 돼요.
이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 그룹에 한번 딱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사람들은 계속 또 모이는 거죠. 야야 들어와. 그 들어가는 거죠. 네. 거기에 한번 이렇게 그룹에 들어가면 쉽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또 거기서 잘했어 봐요. 게임 잘해가지고 늘 이겼어 봐. 그럼 더 힘든 거야. 예. 야 네가 있어야지 우리 이겨. 야 너가 있어야지 이기는 거야. 너 꼭 들어와야 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가 없어. 아 나는 지루해. 나는 그만할래. 그런다고 해서 나갈 수가 없어. 왜? 그럼 왕따가 돼. 예. 아주 잘하는 친구들끼리 같이 했는데 거기서 나만 나오면 왕따가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안 하고 싶다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예. 같이 그룹에 의해서 같이 가야 돼.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놨어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도록. 예. 한번 들어가면 그 게임을 같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진짜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정말 의지가 강해서 난 이제 끝! 안 할 거야! 이러지 않으면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적당히가 안 돼. 계속 들어가야 돼. 계속 해야 돼. 예. 여러분 피파 게임도 보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피파 게임, 피파 축구 게임이에요. 축구 게임. 축구 선수들 나가서 게임하는 건데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유명하지 않은 그런 선수들, 뭐 여러 선수들이 가지고 이게 게임을 해요. 처음에는. 예, 뭐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뭐 초짜니까. 근데 조금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기고 싶으면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해야 돼. 좋은 선수들. 좋은 선수 영입하면 이기는 거죠. 근데 그 수준에서 또 하다 보면 요 수준까지는 또 넘어가야 되는데 또 안 되겠어. 그럼 또 더 유명한 선수 또 영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게임 머니로 이 경기를 하면 할수록 게임 머니가 쌓여. 예. 그건 해야 돼. 들어가서 계속 해야 돼. 예. 들어가는 시간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게임 머니가 높아져요. 그 경기를 이기면 또 높아지고. 그러니까 더 경기를 이겨서 더 잘하려면 계속 들어가야 되고 경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게이머에 쌓이면 또 사고 좋은 선수들을 사고 그래서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수준을.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유명한 선수를 손흥민 같은 선수를 샀어요. 손흥민도 엄청 유명해요. 손흥민 같은 선수를 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우리 선수를 만들어서 딱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려고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 수준을 높여놨고 이만큼 내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만큼 내가 우리 팀을 만들어놨어. 쉽게 어떻게 버리고 포기하고 나와요? 쉽지 않은 거예요. 계속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켜놓기라도 해. 이 게임을. 여러분 이게 적당이라는 건 참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적당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적당히 할 것 같아. 그냥 뭐 내가 취미로 하고 싶대 하고 안 하고 싶대 안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세상에 게임이라는 거 세상에 이 좋은 그 신나고 재밌는 것들은 희한하게도요 한번 들어가면 거기에 푹 빠져야 그래야 그 재미를 느끼지 적당이라는 게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른들도 그래요. 골프가 그렇게 재밌다 그래요. 골프가 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골프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푹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막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골프 치는 사람들 골프채 들고 나가. 필드에 나가요. 그거 안 나가면 근질근질하고 막 미칠 것 같아. 나가야 되는 거야. 낚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낚시.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중에서는 낚시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더 좋아할 수 없는 건 저는 꼭 가족이랑 같이 가거든요. 근데 가족이랑 같이 가면 난 미끼를 끼워주느라고 애들
식구들 미끼 껴주느라고 나는 몇 번 못 단 거. 그래서 아유 그냥 귀찮아서 예, 귀찮아서 그렇게 뭐 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좋긴 해요.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못 하겠어요. 근데 진짜 낚시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은요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어느 날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낚싯대를 들고 그 물체모자를 쓰고 그리고 그냥 나가신 거예요. 낚시 목장하고 나갔는데 나가다가 누굴 만났냐면 집사님을 만났어. 집사님이 목사님 아우 아니 어디 가세요 목사님? 아 네 오늘 좀 낚시 좀 하고 가려고.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요. 좀 이따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 지금 낚시하러 가세요? 목사님이 낚시에 빠져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린 거야.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목사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낚시를 절대 안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빠지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생이 안 해야 되는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그래서 나는 이거 끊어야 돼, 이거 끊어야지, 하지만 하면 안 돼, 그만해야지. 그래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우리는 생각을 하면 마음에 딱 다짐을 하면 우리는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러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정말 심각하게 아무리 느껴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내가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아도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행동이 변해야, 행동으로 가서 직접 해봐야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과 생각 이것으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아무리 그래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 난 죄인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간증이 온 사람들 앞에서, 목장에서 우리가 자꾸 감사 제목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변화돼요.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에 난 안 돼, 난 죄인인데, 마음에 아무리 가져봤자, 아무리 생각해봤자 안 변한다니까요. 직접 고백하고 인정하고 직접 나누고 얘기하고 하면서 자신의 죄됨을 자꾸 계속해서 되뇌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변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변해요. 아무리 말로 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잔소리를 하든 야단을 치든 안 변해요. 왜?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행동을 안 하니까 안 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걸 아실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고 이 허물과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 그 이유는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삶을, 돌이킨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고백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최재석이는 죄인 맞습니다. 나 최재석이는 게임 중독자 맞습니다. 난 게임 중독자입니다. 나 최재석이는 술 중독자입니다. 담배 꼴초 중독자입니다. 나 최재석이는 정말 구제불능이고 나는 날마다 죄 가운데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살인하는 사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교 성도님들이 이 고백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 가운데 적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그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이 그때는 어느 때를 얘기해요? 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그때 그 가운데 있을 그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대요. 세상 풍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세상이 관심을 갖는 거, 세상의 기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이게 옳은가 보다. 세상이 그냥 옳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맞다 그러면 그거 옳다 그리고 옳은가 보다. 그거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풍조와 또 뭐죠? 공주의 권세 잡은 통치자, 악한 영,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적용하는 악한 영, 그 영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악령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린 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엔 지금 잘 안 보여. 그러나 우리는 뭐에 따라 살아가냐 하면 악한 영에 붙잡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한 가지가 더 나와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대요. 육신의 정욕대로. 그 육신의 정욕대로를 뭐라 그래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 내 마음,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 마음인데 왜? 내 뜻대로 한다는데 왜? 우리 그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는 그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세상이 가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 그래서 세상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지금 여기 이 세상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그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세상이 주인이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뜻하는 대로,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악한 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한 영이 아닌 성령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 루시퍼 그 졸개들이 사탄 마귀예요. 그리고 그 사탄 마귀 밑에 있는 영들이 악한 영들, 귀신들 이런 것들이 이 악한 영들이에요. 근데 그 악한 영들이 지금 이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간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우리는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조금 더 보면 정상적인 욕구가 도를 넘는 것. 정상적인 욕구. 여러분 욕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구 우리에게 있죠. 먹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먹고 싶은 게 나와야 먹죠. 이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나오면 욕구가 안 나오면 굶어 죽어요. 우리는. 기본적인 욕구는 다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구, 사랑하고 싶은 욕구, 가지고 싶은 욕구, 지식적으로 쌓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들이 다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근데 이게 도를 넘어요.
도를 넘으면 그게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게 도를 넘어버리면. 그래서 먹고 싶은 욕구가 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식탐이 되는 거예요. 식탐. 예. 갖고 싶은 욕구가 도를 넘으면 탐심이 되는 거고요. 사랑의 욕구가 도를 넘으면 집착이 되는 거고, 지식의 욕구가 도를 넘으면 교만해지는 거고. 예. 그렇게 이 도를 넘는 것을 정욕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모두는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는 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 이미 거기서 벗어난 존재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 왜? 그걸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그 세상과 정욕과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난 자유한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놓여 있어. 계속 거기서 살아가.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길 가운데 계속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거듭났어도, 내가 예수 믿고 새로워졌어도 여전히 하나님,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여기 이 정욕과 이 악한 영이 그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그 극한 상황에, 여러분, 그 날마다 그 최벽에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변화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대원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력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계에 부딪혀서, 주님, 나는 좀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변화되는 방법 두 번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 우리가 변화되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갔을 때, 오직 주님만 붙잡았을 때, 오직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만 붙들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는 이거 모든 만인 앞에서 인정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 최재석이는 중독자입니다. 나 최재석이는 술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담배 꼴초입니다. 나 최재석이는 게임 중독입니다. 인터넷 중독입니다. 홈쇼핑 중독입니다. 나 최재석이는 TV 드라마 중독입니다. 유튜브 중독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 편만에 있는, 가득해 있는 이 중독으로부터, 이 악한 영으로부터, 이 정욕으로부터 난 벗어날 수 없는 무능정착한 존재입니다. 나는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그 한계에 부딪혀야 된다고요.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해야 돼?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그래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래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부터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누구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만 나가야 되냐? 왜 하나님께로만 나가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가야 될까요? 아니 뭐 친구에게 가도 되지 않아? 아니 좀 애인한테 좀 가서 좀 위로받으면 되지 않아? 아니 좀 나를 좀 잘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 선생님한테 가면 되지 않나? 왜 꼭 하나님께만 가야 돼? 왜 꼭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만큼 우리를 넉넉하게 다 받아주시는 분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다 품고 다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친구가 그럴 것 같으죠? 우리 학생들 친구, 그래서 그냥 친구 만나는 거 너무 좋죠? 교회 오는 것보다도. 친구가 그럴까요? 제가 친구를 사귀어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친구가 좋을 땐 좋은데요, 친구도 좀 싫으면 그냥 꼴 보기 싫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오래 사귀었던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막 나를 막 괴롭히기도 하고 나를 막 속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봐요. 그러면 그 친구는 내가 싫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A는 괜찮아요? A는 괜찮을까? A는 나 모든 거 다 이해해주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결혼한 부부도 결혼한 부부도 다 받아주지 않아요. 결혼한 부부도 왜 그렇게 싸우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하고 다 품어보세요.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부부도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 뭐 애인, 그 결혼 생각도 안 하는 애인, 예. 그냥 지금 즐기고 있는, 예. 그 황홀함과 그 순간적인 막 짜릿함과 그거 지금 저거 즐기고 있는 그 애인한테 내가 모든 걸 다 의탁하고 다 맡길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를 다 이해하고 받아주시고 다 품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인도 사실은 내가 지금 막 좋아해주고 내가 막 선물도 사주고 이쁘다 그리고 그러니까 애인이 지금 좋아하지. 여러분, 금방 내가 싫은 표정 해봐요. 금방 내가 원하는 건 좀 요구해봐요. 그럼 애인도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환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젊은 청년들, 사랑이라는 걸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야릇한 감정, 이 짜릿한 이 순간, 황홀한 이 느낌,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감정에 불과해요. 감정에.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현실로 딱 돌아와 보면 그럼 감정은 사라지고 사람만 보여요. 결혼해 보세요. 결혼하는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현실이에요. 현실. 그 사람이 보여요. 사랑이란 감정은 저리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부부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부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짜릿한 감정이 사라져도, 황홀한 마음이 사라져도, 그래도 부부는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여인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날 힘들게 하고 날 곤란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이해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래도 나는 함께, 난 너 너무 좋아하고 난 너무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이럴 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안아주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거, 그건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해요. 초등학생도 막 만지고 싶고 막 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초등학생들도 다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어디서 만족해요? 엄마 아빠한테 만족하는 거야. 엄마 아빠 붙잡고 늘어지고 그러면서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좀 청년기가 되면 그래요, 상대를 찾는 거예요.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은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이틀 만에 손을 잡았다, 내가 뭐 3일 만에 키스를 했다,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저급한 지금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진짜 사랑은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네. 정말 고급한 사랑, 수준 높은 사랑, 멋진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삶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걸 다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불시착이 정말 사랑을 잘 보여줘요. 사랑의 불시착 보셨어요? 남자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사랑의 불시착 꼭 보세요. 제가 이번에 제대로 보고 있어요. 사랑의 불시착을. 우리 딸 때문에. 또 우리 딸은 3번 봤는데 저는 전에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몇 번 봤는데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데, 와, 그렇게 멋진 남자 없어요. 야, 진짜 사랑해, 진짜. 네. 그 주인공 이정혁 대위, 북한 대위인데, 이 그 남한에 있는 여자가, 예, 이 뭐 행글라이더인가요? 그걸 타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북한 접경 지역 군사 분계선 거기에 이렇게 착륙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정혁 대위가, 북한 대위가 그걸 발견하고 그 여인을 어떻게든지 살려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여인을 안전하게 남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에피소드, 그 과정 가운데서 나타난 사랑, 이런 얘기인데, 야, 이 대위, 그 대위가 바로 현빈이에요. 멋있는, 잘생긴. 예. 근데 그 잘생긴 미모만큼, 그 잘생긴 멋진 외모만큼 사랑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가 하는 사랑이 정말 고급한 사랑을 해요. 쉽게 그냥 손잡고 쉽게 뽀뽀하고 뭐 쉽게 막 잠자고 그거 안 해요. 그거 없어요. 정말 그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요. 그 여인이라고 허물이 없을까요? 그 여인도 엄청 허물이 많아요. 엄청 실수하고요. 엄청 덜렁거리고요. 아니, 그 여자 때문에 곤란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 하나도 지적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너 안 되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그 여인을 보호해주고 끝까지 그 여인을 탓하지 않고, 네,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여인이 안전하게 사는 걸 하기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품어주는 거예요. 이 고급한 사랑을 보세요. 고급한 사랑. 아주 단순하고 너무도 저급한 기초적인 사랑 가지고 그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고급한 사랑을 하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네. 아마도 사랑의 불시착, 사랑이 여기서부터 나온 게 아닌가 생각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3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래요. 또 하나는 사랑이 크신 분이래요. 사랑이 크신 분. 또 하나는 세 번째,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대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래요. 하나님이 이 3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세요. 자비가 뭐예요? 자비가 무자비의 반대잖아요. 무자비는 뭐예요? 자비가 없어.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다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처단해버리는 거. 자비는 뭐예요? 처단해주고 싶어도 알면서도 처단해야 돼. 저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묻고 처단해야 돼.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인 줄 알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여기 있어요.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 어떠신 분이라고요? 사랑이 크신 분이래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로만 그냥 어우 사랑해, 아우 이뻐, 아우 그리고 사랑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행동으로 직접 하시는 분이에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약한 영에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이 약한 영으로부터 벗어날 자유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는 정욕대로 사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 주님이 아시고 이 정욕을 잘 다스리고 적당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우리를 피를 채워주시고 행동하시는 사랑뿐 아니라 그 행동하시는 그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마지막으로 은혜는 뭔가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는데 은혜는 뭐예요? 그럼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무조건 값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이게 은혜야.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 이유가 없어. 근데 그냥 무조건 아무 값없이 그냥 그죠. 그냥 우리 사랑해주시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 세 가지는요 자비나 사랑이나 이 은혜는 다 어디로부터 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와요.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또 사랑은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세요.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건져주세요.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방법, 우리 변화되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힘입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섰을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원교 성도님들은 날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 한계에 붙여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구제불능이라는 걸 고백하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진정 변화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을 압니다. 우리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참 우리의 그 멀쩡한 모습만 잘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이 참 속에 악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와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부족한 존재이며 연약한 존재이며 죄 많은 존재인 것을 깨닫고 여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참 멋진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구하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원교회도 변화되고
우리 대원교회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변화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정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만 안에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땅에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